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변화의 순간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하고 문득 돌아보면 모든 것이 변해버린 풍경 앞에 서 있기도 하죠. 익숙했던 관계가 멀어지거나 오랫동안 몸담았던 자리를 떠나야 할 때, 혹은 건강이나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은 듯 막막함을 느끼거나 밀려오는 불안감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나는 과연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물음들이 꼬리를 물기도 하죠. 오늘은 어른을 위한 고전의 숲이라는 책을 통해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동양 고전 주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주역은 이 세상의 근본 원리가 바로 변화에 있으며 그 변화 속에는 일정한 질서와 희망의 법칙이 숨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 들으실 내용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혜.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위로.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변화의 강물 위에서 길을 밝혀주는 주역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괴롭다면 잘 되고 있는 중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20대의 어느 즈음에 나는 문득 재행무상을 사무치게 느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변한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음을 자각한 바로 그때 허무의 바람이 가슴에 불어왔다. 그 바람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슬픔을 깨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는 순간을 마주한다. 젊은 날에는 이 변함이 때로 깊은 허무함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영원할 것 같던 것들이 사라지고 변해가는 모습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슬픔에 잠기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삶의 경험이 쌓이면 그 변함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꽃이 진 다음 열매를 약속하듯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 변화는 단순히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잉태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게 희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너머,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처럼 말이다. 이러한 변화의 지혜를 깊이 탐구한 오래된 경전이 바로 주역이다. 그것은 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사유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친 경험이 축적되어 구성된 지혜이다. 주역은 세상 만물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라고 말했듯 주역 역시 이 변화의 법칙을 음과 양, 즉 빛과 그늘이라는 두 기운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주역은 태국에서 음양이 나뉘고 이것이 조화와 변화를 거듭하며 탈괴가 되고 나아가 우주 만물의 다양한 상황을 상징하는
64개의 궤로 펼쳐진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궤들이 정해진 운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 궤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 즉 길흉화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주역은 이미 결정된 숙명을 예측해서 보여주는 대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해준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통해 길흉회린의 결과를 만드는 조건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게 된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주역을 마음을 씻어주는 경전, 새심경이라고 불렀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이 가까워지고 닫힌 문은 언젠가 다시 열린다. 그렇다면 주역이 말하는 변화의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한 번은 음으로, 한 번은 양으로 변하는 것. 일음 일양이다. 음과 양은 서로 다르지만 우열은 없으며 끊임없이 서로를 밀고 당기며 순환한다. 마치 문이 한 번 닫히면 한 번 열리고 밤이 가면 낮이 오는 것처럼 이 변화에는 중요한 법칙이 숨어 있다. 바로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즉 물극필반 그것이다. 양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면 그 속에서 음의 기운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음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면 다시 양의 기운이 태동한다. 이는 마치 사계절의 순환과 같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세상이 온통 어둠과 추위로 가득한 것 같지만 주역은 바로 그 순간에 따스한 봄을 향한 양의 기운이 맨 처음 생겨난다고 말한다. 새로운 시작이 동지에 이미 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푸성기도 새 마음 든다는 속담도 있고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부르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도 했던 것이다. 반대로 낮이 가장 긴 하지에는 가장 밝고 뜨거운 그 순간에 이미 가을과 겨울을 향한 음의 기운이 조용히 시작된다. 하늘의 시간은 땅에 발 붙이고 사는 사람의 시간보다 먼저 움직인다. 이 변화의 기미를 미리 아는 것, 그것이 주역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이다. 아직 소한 대한의 혹독한 죄를 견뎌야 하지만 그 속에 빛이 자라고 있음을 아는 것. 닫힌 문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 다시 열릴 문의 기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결국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추어 보자.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느닷없이 운명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복개는 우리에게 물극필반이라는 변화의 법칙을 알려준다.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일 때 바로 그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일러준다. 정도전의 시 매설헌도는 주역이 일러주는 이러한 삶의 지혜를 노래한다. 아련한 고향산 예장나무 그늘지고
대지에 찬바람 불어 눈마저 깊이 쌓였는데 한가로이 창가에 앉아 주역을 읽노라니 가지 끝에 흰 꽃 하나 하늘 뜻을 보이네. 한겨울 추위 속에 핀 꽃 한 송이는 바로 주역이 가르쳐주는 하늘 뜻을 보여준다. 눈 속에 핀 흰 꽃과 봇개의 맨 아래에 생겨난 양요의 이미지가 겹친다. 매서운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대지, 아무것도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한겨울에 시인은 한 송이 가녀린 꽃을 통해 어둠과 추위의 정점에서 이미 봄으로 가는 변화의 기미를 본 것이다. 한겨울에 핀 꽃 한 송이, 동짓날 캄캄한 밤에 깃드는 한 자락 빛,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일지라도 희망의 빛은 어김없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하늘 뜻이다. 이 세상 만물이 변화하는 법칙을 밝힌 주역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변한다. 이름 일량, 물극 필반, 종즉 유시, 항구 불이. 희망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법칙 속에 있다고. 변하지 않고 고정되는 상황이란 없다.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아무리 길게 느껴진다 해도 그것은 바뀌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재행무상이다. 그 변화는 역설적이게도 반대극을 향한다. 물극 필반. 그래서 한 번은 화가 닥쳤다면 그 다음번엔 복이 오는 법이다. 이름 일량. 노자는 그것을 일러 화에는 복이 기대어 있고 복에는 화가 숨어 있다 라고 했다. 주역이 프레임으로 보면 고통 속에는 아픔과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긍정적인 의도가 있으며 기쁨 속에도 이미 슬픔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경험도 완전히 다 나쁘기만 한 것도 없고 무조건 다 좋기만 한 것도 없다. 이 법칙을 기억한다면 고통 속에 있을 때조차도 그를 통해 열리는 새로운 지평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삶이 주는 기쁨, 아름다움, 신비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빛과 그늘은 서로 반대되는 대극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빛과 그늘은 서로를 배척하거나 적대하는 관계가 아닌 대대적인 관계에 있다. 빛과 그늘은 상대의 존재가 전제될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양의 대대적인 관계 속에는 상대가 존재해야만 비로소 자기도 존재할 수 있는 그대의 있음에 내가 있는 사랑이 존재한다. 시인 천상병은 시 꽃밭에서 그 밝음과 그늘이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 라고 노래했다. 열렬히 사랑하는 밝음과 그늘이라는 통찰을 얻자 일상생활 곳곳에서 보이는 태극 문양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빛과 그늘이 서로 뜨겁게 포옹하며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다. 캄캄한 어둠 속에 깃든 빛, 환한 빛 속에 깃든 어둠이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전에는 무심하게 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음양의 대대적 관계 속에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길흉화복, 빛과 그늘,
이런 대극적인 것들이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자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가져올 선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주역은 우리의 삶이 우주의 흐름과 같은 리듬을 타고 흘러간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엄동설안에 꽃피는 봄을 예감할 줄 알 것. 하루 중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그때가 바로 여명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알 것. 절망과 희망, 고통과 행복, 슬픔과 기쁨, 화와 복은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대대적 관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것. 그리고 인생길 고비마다 우리를 기다리는 선물이 있음을 알 것. 이것이 주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주역은 이런 변화의 법칙을 알고 그 흐름을 타고 살아가라고 말한다. 눈물꽃이 지지 않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전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잘 들으셨나요? 결국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역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마지막 메시지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순환한다는 우주의 큰 질서 속에서 건져 올린 깊은 지혜일 것입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오고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봄은 어김없이 시작되듯 우리의 삶의 힘겨운 순간들도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주역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떠올리셨나요? 혹시 지금 마음을 무겁게 하는 변화의 시간을 건너고 계신가요? 혹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들이 결국 지나가고 새로운 날들이 찾아왔던 그 기쁨의 순간들이 떠오르나요? 잊지 말아요. 주역의 가르침처럼 가장 어두워 보이는 순간에도 빛은 이미 그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 물극필반.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자연의 이치처럼 우리 삶 또한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곧 열릴 다음 문을 향한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어른을 위한 고전의 숲과 함께한 이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삶의 여러 고갯길 위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조금 더 깊고 따뜻한 눈을 선물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탐나는 책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